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길, 즉 지름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억울한 상황을 내 손으로 직접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유혹의 순간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흘러가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거칠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블레셋과의 급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다윗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숨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사울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 군사 3,000명을 직접 선발하여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의 정예 군단, 그리고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여 명. 숫자만으로 본다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자 앞에 놓인 작은 사슴과도 같은 신세였지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찾아 험준한 바위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울은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 길가에 있는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예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 안쪽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 그들은 곧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은 지금 혼자였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하여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저로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자를 제거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스스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셈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또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주저없이 칼을 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재촉에 다윗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칼이 향한 곳은 사울의 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마음이, 그의 양심이 그를 그토록 아프게 찔렀을까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악한 왕일지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울을 심판하고 패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울의 옷자락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베는 행위는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음을 그의 예민한 양심이 즉시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의 양심은 죄와 질투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다윗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섰습니다. 잠시 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나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뒤에야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어져가는 사울의 등 뒤에 대고 외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왕에 대한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의 눈으로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권했지만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손에 들고 있던 옷자락을 높이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왕의 옷자락뿐입니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것입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시지만 나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와 왕 사이의 이 억울한 일은 오직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나를 위해 친히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대의 속담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정말 악인이었다면 동굴 안에서 이미 악한 행동, 즉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스스로 악인이 아님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춥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3,000정의 군단을 이끌고 쫓는 대상이 고작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 같을 뿐이라고 말하며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이 모든 말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종종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하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다윗의 선함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음이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이 보존될 것인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과 이름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맹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이미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의 연장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이 극적인 화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사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감은 맞았고 사울의 추격은 곧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조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살아있는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찔렀던 것은 세상의 법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라고 묻는 민감한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울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다윗처럼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깨어있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억울함과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시기를